말씀의 제목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입니다. 29절에 나온 12장 31절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크기나 강함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감은 좀 잡으시겠죠.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우리 전도사들 이렇게 심사해요. 장로님들도 그런 거 해보셨죠? 심사하잖아요. 이렇게 성품 이런 거 하는데, 면접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목회하고 싶냐고 저한테 그 선배 목사님들, 지긋하신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필요한 데 가서 그냥 소박하게 허락하시는 대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무슨 말씀? 큰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큰 교회 목회하고 큰 일꾼 돼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들어갔다 실망하고 나왔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본인들은 축복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큰 것을 바라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큰 사랑의 능력을 입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더욱 큰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가 크다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이제 은사를 주시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도 있었겠죠. 지식이 있어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막 나눠지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말과 은사와 이런 것들로 그야말로 잘난 사람 천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잘난 사람 너무 많으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인데, 근데 그거 크다고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이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연결되는데 그게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장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 그게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과 은사와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게 없어서 기죽을 때도 있지만 있어서 자랑할 때도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여러분은 이미 13장을 읽었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참된 축복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보다 더 귀한 것, 바로 그 근원이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우리가 사랑이란 말처럼 흔한 것이 없지만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은 교회를 치유하는 가장 귀한 능력으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아가페, 조건 없이 정말 대가 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더 무엇을 구하냐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사를 주시옵소서, 더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물론 귀하죠. 사명감으로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지만 무엇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
오늘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정수, 그리고 성경책을 단 하나의 단어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또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부정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뭐라 그러죠? 사람의 방언과, 죄송해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은사는 겉으로 나타나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일 수도 있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추진력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하고 또 그걸 통역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그치고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얘기예요? 피곤한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그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눈에 보이는 은사를, 그 능력을 열망했고 또 그것을 받아서 나름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결코 기죽지 않는, 나도 뭐 하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빠진 종교적인 능력은 그저 교회를 어지럽히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은 있어요. 우리가 뭐 직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나름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 아시죠? 삼손. 힘이 제일 셌던,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는 엄청난 1대 1000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인 거죠. 또 칼이나 창도 아니고 턱뼈 하나 들고서는 1000명을 싸워 이겼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지만 어땠습니까? 들릴라,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정욕과 이기심으로 무장된 그의 화려한 능력은 결국 자신에게 복이 되어 화가 되어 두 눈을 뽑히는 비참한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엄청난 능력을 얻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분명해요. 그렇죠?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에 그쳤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탄식을 안겨주고 말았던 것이죠.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한 건 뭐예요? 옆에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어울릴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쭉 읽었잖아요. 15가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사랑이 없는 능력은, 또 은사는, 또는 지식은 교만이라고 하는 독을 품은 무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살리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살린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다 좋아하는 국민가요 아닙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공으로, 자랑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여러분, 파괴적인 소음을 잠재우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진정한 덕을 세우는 사랑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라고 보면 바울은 본문 4장 7절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랑의 길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보면은 뭐예요? 13장 7절에 4장이 아니라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어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연인 간의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이나 머리로 이해하는 어떤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15가지의 사랑의 특성들은 원어를 보면 모두가 능동태 동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능동태 동사. 능동태라는 건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동사라는 건 뭡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행함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랑의 특성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행위잖아요. 동사거든요. 헬라어로 마크로슈메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 앞에서도 즉각적으로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넓히는 이 치열한 의지적 결단을 여기서 이제 오래 참는다라는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약함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신앙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 수 있죠. 그게 상대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허물 앞에서, 연약함 앞에서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현대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데, 존 가먼트 박사라고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데 그가 가족과 결혼 저널이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그 논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쓴 책이 결혼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수십 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하면서 방대한 연구를 했고 그 결과 화목한 사람들, 다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등의 순간이라는 게 어떤 사이도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의 순간에도 상대방의 결정을 부드럽게 넘겨주는 사람, 그리고 대단한 것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그리고 경청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화목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이 동할 때만, 내가 은혜에 충만할 때만 그렇게 막 선심 쓰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나도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이 사랑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살아내는, 어찌 보면 거룩한 노동입니다. 땀 흘려야 돼요. 수고해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런 치열한 동사로 살아낸 사랑이 우리 삶의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다시 바울은 언급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나 박사학위가 있어, 석사학위를 했어, 나 유학파야, 이런 세상에서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마지막엔 다 그냥 패할 것들이에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예언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잘 몰라요. 희미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귀한 것 같지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예언할 필요가 있나요? 예언이 아니라 주님의 직언을 바로 듣게 될 텐데 우리가. 방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는 방언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의 대표적인 예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인데 천국말이잖아요. 천국말. 근데 천국 가서는요. 우리가 한국말 써도 그게 방언인 거예요. 천국 가서 하는 말 자체가 다 방언이니까 거기선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주신 것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재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따뜻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루 게릭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음을 준비하는 노 교수 모리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수업이 담겨 있어요. 이 모리 교수가 평생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널리 존경받는 학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명예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 인정받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몸이 점점 굳어가는 병상 위에서는 그가 평생 쌓아올린 탁월한 지식도 또 높은 사회적 명예도 그의 아픔을 결코 대신해 주거나 그를 구원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온 어느 날 모리 교수가 자신의 곁을 지키는 제자에게 인생의 가장 귀한 진리 한 가지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꺼운 글씨만 시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법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하고 만단다.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마음에 남을 만한 따뜻한 고백이 아닙니까? 사랑을 나누어주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다분히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 이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가 저무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지탱해 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놓았던 업적이나 잔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까운 것 같아요. 열심히 먹지도 않고 벌어놨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쓸까? 그게 내 인생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쓰고 가려고 그래요. 많이. 밥 살 기회 있으면 많이 사고 베풀어주고 선물해주고.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잔고가 남아있는 것이 서랍 속에 동전 몇 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이런 일에 정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나누는 일에 쓰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때에 우리 두 손에 남아있는 것은 세상의 업적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나누는 자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이런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큰 능력을 행했지만 사랑이 없이 자신의 명예와 자기를 위해서 욕망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하다?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사랑이 빠진 은사나 지식을 앞세우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 보면 오히려 지쳐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아닌 공동체가 반목에 빠지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 이기적인 자아와 분열된 마음조차도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온전히 덮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다툼을 넘어서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생명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장 좋은 길, 바울이 이야기한 그 길을 찾았어요. 무엇입니까? 더 큰 은사를 삼아라고 그랬잖아요. 더 큰 은사는 무엇이냐? 모든 은사의 작동 원리가 되는 사랑의 은사.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 큰 능력, 큰 지식이 아니라 사랑.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기도는 늘 무엇이었어요? 내 삶의 문제를 단번에 역전시켜줄 압도적인 세상의 능력, 성취, 그런 거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고, 내가 무엇인가 좀 이뤘으면 좋겠고, 이것이 되면 내가 헌신할 것 같고, 주님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능력이나 성취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아닌 사랑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문제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랑에 잠기게 되면 큰 문제들이 아니고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정말 우리의 그 작은 자존심 하나 건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해서 분열하고 화목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강팍한 심령 안에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시는 거룩한 사랑의 성품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서 삶이 좀 여유로워지면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고 또 무엇인가 이루면 할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랑을 부어주시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어찌 보면 이 6월 마지막 주나 마찬가지인데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점 아닙니까? 우리가 올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던가? 우리가 구했던 것들이 정말 사랑의 능력이었던가? 아니면 안정과 평안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던가? 돌아보면서 능력이 아니라 은사보다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또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 사랑을 동사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